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목적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의 삶에도 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내 삶이 앞이 불투명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하고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실패되고 거부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갖고 계세요. 이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말 뜻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전에 갖고 계셨다는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나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없죠. 사람의 지식, 기술, 사람이 아무리 진보를 이루어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 짓이기시는 그리고 그 사망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뜻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원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고 계시는지.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3장 계속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 바꿔 말하면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공로로 하나님께 대가로 지불해서 내 순종이 값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가르쳤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게 그겁니다. 교회를 위해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4장 1절 바로 앞에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는 교회에게 엄숙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순결함,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지녀야 할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16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21절에서는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2절에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버지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성품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신자가 거듭난 순간에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형성돼 가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신자에게 아버지의 성품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겪고 깨지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잘못해서 매도 맞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차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과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연단하세요. 우리 인격을 연단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권력이나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을 닮아 온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들이 많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어떤 활동이나 혹은 윤리나 도덕, 세상에서 통한 어떤 상식 이런 걸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오해하는 게 전도, 우리 전도하자. 그걸로 교회 하나됨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역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명분 이런 걸로 하나 돼. 어떤 표어 이런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길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 없이 그냥 무슨 교육하고 어떤 일, 좋은 일을 하자고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다고요. 이제 바울은 3절과 6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칩니다. 3절과 6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8번이나 나옵니다. 이 8번 중에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과 관련돼서 언급이 돼요. 4절에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이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연합을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의 몸, 곧 하나의 교회로 모여 연합하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의해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 계급, 학벌, 지역, 직업, 성별,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한 분이신 성령님을 다 받아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5절에 주님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세례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받는 세례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거를 온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환난, 고난, 시련,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걸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며 가는 거잖아요. 소망의 대상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세례,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인 거죠. 셋째로 6절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 곧 교회는 하나예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만유라는 말이 뜨냐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물질만이 아니고 모든 것 만유예요. 그 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목적이었어요. 사람 따로, 동물 따로, 식물 따로, 무기물 따로 이렇게 막 분리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각 존재의 고유성을 갖도록 창조하시면서 독특하잖아요. 사람은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고 돌은 돌만의 독특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독특함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세상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바타 영화가 그 2가 개봉을 했는데 아바타에서 얘기하는 그 독특한 세상의 모습이 뭡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지적인 생명체와 동물과 식물들이 뭔가 이렇게 관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하죠. 서로 교감을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그 아바타가 보여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됨을 이루는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런 것들이 아주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와 놀아요.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아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이 지금 그 반려동물 키우면서 이렇게 교감하고 이거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여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쁨, 교감은 정말 찰나에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서는 실체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문맥에 따르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십니다. 아멘. 만물, 즉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8절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바타에서 보여주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바타와 같은 사상을 갖고 영화를 만들까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만드신 본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향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것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고 돌아보면서 공생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간이 추구할까요?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인간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고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모든 피조물이 억지로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순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의 질서와 관계가 파괴되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여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하고 연합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는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전에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에 한번 모이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소급해서, 이 땅에 미리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 땅에 미리 가져와서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나의 생각, 다른 형제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서로 다투고 갈등으로 서로 분열되고 쪼개지고 싸우면 어떻게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성도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서로 갈라져 갖고 서로 비방하고,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옳아요. 다 명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또 싸우네? 야, 교회가 또 용역 깡패 불러다가 저러고 있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작은 죄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가 갈라지고,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목사파, 권사파, 또 다른 권사파 해갖고 서로 싸우고, 정말 큰 죄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의 가족을 창조하십니다.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세례를 창조하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이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창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다툼과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영적인 무지함,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단 시비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교리를 왜곡하면 당연히 갈라져야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 문제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잘못된 욕망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주어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해요.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연합시키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힘을 내라고요.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서로 반목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삼위일체예요. 세 분의 위격이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구속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의 교만, 시기심, 미움, 원망, 우월감, 열등감,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화목함으로써 가족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요. 기업은 능력으로 평가하죠. 실적으로 평가하죠. 그러나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능력으로 평가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능력으로 평가하나요?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오면 아버지고 월 100만 원도 못 벌어오면 아버지가 아닌가요? 그런 일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가 똑같다고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에 직분을 뽑고 직원을 뽑을 때는 능력제로 뽑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제로 뽑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목사 맡기고 없으면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가족만큼도 못해요. 가족만큼도 못해요. 무슨 세상의 상식이니 어쩌네 그러면서 기업에서나 하는 일들을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직분자들을 판단하고 이래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이런 게 이쁘게 보이는 거죠. 교회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과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담는 것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와갖고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권력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남자든 여자든, 힘이 있든 없든, 직업이 뭐고 학벌이 뭐 다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교인이 된 구성원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갖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지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우리에게 닮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아픔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신자들이 각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연단받으며 가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보내드렸죠. 말씀 묵상 야고보서. 고난 없는 신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과 능력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즉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